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것. 네. 그게 뭔지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불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들인데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냐면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른 전도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전과 사도행전 이후의 차이는 사람들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이런 역사가 없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잘 사는 삶의 모습이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렇죠? 근데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반드시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 또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명들을 감당하다 보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권능 이런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막 크게 부흥하고 막 그럴 때 성령의 은사 막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막 집중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좋지 않은 열매들을 남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권능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되짚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령의 권능. 그래서 막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하고 이상하게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방언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 성령의 권능. 근데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그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이 뭐죠, 여러분? 절 보지 마시고 내 말씀을 보세요. 말씀. 언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오시지도 않았는데 권능이 나타나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악령의 권능이에요. 악령의 권능.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진짜 나에게 오셨나 그렇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권능이 나타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도 있지만 성령의 권능이 아닌 인간의 권능도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흉내내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냐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소중한 믿음이 뭐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믿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것 그렇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감사해요. 감사. 가장 큰 인생의 감사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믿어지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만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왜 우리에게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질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신 말씀, 약속이 그거잖아요.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보혜사라는 뜻이 뭐죠? 거기 제가 유인물에는 적어드렸는데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그런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위로자, 상담자, 격려하는 사람.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파라라는 접두어하고 클레토스라는 말하고 이렇게 합성어거든요. 근데 파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곁에, 옆에, 나란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떤 말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뭐 이런 것도 위로지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곁에.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떠나도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면 곧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성령님만 계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걸 같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왜 계십니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원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내 곁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름을 지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거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고 그랬는데, 자, 거기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셨던 일이 뭐죠,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권능은 언제 생기냐면 주님과 함께 할 때 권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서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 순서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도 이 순서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거예요. 권능.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또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권능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해 주심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이,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거해 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가 된다면 권능이 나타나는 것, 그건 당연한 결과일 줄로 믿습니다. 왜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도 전도자들이 그 전도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은 고난과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나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길이었고, 성령님이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 내 곁에 함께 계셨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도 받았지만 삼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감사였기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때문에 가하는 어려움과 역경,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곁에 함께 계셔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전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분명히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